4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업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또한 국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을 비롯한 편집인들과 또 글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며 섬기는 교육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신동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이 충만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과연 드러내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성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11절에 그와 같은 맥락이 읽히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비유로 일컬으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하였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14절은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삽입절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비유의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비유 배경에는
유다에 실제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처형했다라고 유추하곤 합니다. 그 역사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로마로부터 후계자 인준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헤롯이 죽을 때 주전 4세기경에 그는 자기 왕국을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분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대군주인 로마 정부에 의한 인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준 과정에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허가를 청원하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마로 50명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에게 실제적인 왕의 칭호는 주지 않고 그의 유산만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비유에 차용하심으로써 무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그리고 대속의 죽음 이후에 있을 승천과 재림의 간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계속됩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종들은 그리고 종들을 불러 셈을 시작합니다. 여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셈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 그것과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점을 주목하죠. 10명의 종들 가운데 주인과 첫 번째 셈한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리고 칭찬했고, 두 번째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돌려주는데, 주인은 이 종에 대하여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해 주시고자 한 것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에게 충성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오늘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충성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충성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종들에게 장사할 기한이 정해진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서 장사한 것을 세매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세매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들이 행위대로 상을 뭐를 받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도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충성스러운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게으른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선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구도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그런 구도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이미 확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합니다. 그 말은 곧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의 모든 시간 활용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선한 통치자가 언젠간 오셔서 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그 몫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엄격한 주인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비유하셨던 이 주인과 같이
그 주인은 엄격하게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였느냐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러한 것들이 작동할 때 가능한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들을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몸부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하러 다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왕권이 회복됨을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치열하더라도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